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 새해가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같습니다. 매번 영상 처음에 인사드리는 말이 안녕하십니까 인데,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 다들 안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청춘이 전화해서, 스님, 저는 끈기가 없어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낙담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시작은 해보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청춘은 자신의 부족한 끈기라고 규정을 이미 지었죠. 자신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규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은 끈기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핵을 긋는 가정입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또 한 두어 명이, 야, 너는 시작은 뭐 거창하나 끝은 참 초라하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매우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괜찮다. 너는 도전 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책상머리에서 생각만 하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아니겠구나 하고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너는 일단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것이니 인생을 희망과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 이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해본 후에야 결정한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끝까지 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다고 너가 모든 일을 중간에 포기해왔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떤 일이 너와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후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두려움이 없이 시작하니 너는 남다른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너가 몇 가지 일을 지금까지 잘 마친 것을 스님은 알고 있다. 그 일들은 내가 그 세부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아주 잘했을 것이다. 만일 너가 지금 나한테 전화로 말했듯이 나는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너를 그 틀 안에 넣는다면, 이후에는 아마 너는 어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지도 못할 것이다. 스님이 멀리서나마 너를 항상 믿고 응원하니 너의 한계를 너가 긋지 마라. 도전해라. 화이팅. 뭐 이런 통화를 1시간 넘게 했습니다. 뭐 그거 외에 뭐 다른 자잘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골자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낙담하고 있는 청춘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뭐 좀 그럴싸하게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할까봐,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선을 그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인연으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또 사유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틀과 패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나는 자유롭고 걸림없이 사유한다? 뭐 또는 나는 어떤 틀에 묶여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조차 안 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말하며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습관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동의 일정한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이 나를 인생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을, 이 틀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보는 것 역시 자신을 보려는 원인, 곧 그런 마음을 내고 또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야 어느 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수행을 통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 노력을 쌓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뭐 힘들 때, 뭐 괴로울 때, 뭐 이런 시기가 있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눈 밝은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주시겠죠. 마음을 너 안으로 돌려라. 내면을 봐라. 하지만 이것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은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자신을 보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해야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지금도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도를 통해 뭐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고 자신의 틀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뭐 다른 불보살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말을 닮아가고 행동을 닮아가는 이런 원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종사 공양간 앞에 써붙인 것이 있습니다. 불자가 닮고 싶은 불자가 되자. 스님한테 칭찬받는 불자 돼서 하등 뭐 이익될 거 없습니다. 뭐 스님한테 칭찬받아서 뭐합니까? 나이 지긋이 먹은 노보살님이 지나갈 때 그 오래 다닌 그
숙련된 그 불교의 업이 몸에 배어서 젊은 불자님들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담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사시는 게 좋죠. 그러면 그분은 어째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느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보살님의 어떤 보살님, 간세음보살님이든 지장보살님이든 그 보살님을 닮아가려고 아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티벳에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게 글은 좀 단순하면서도 저한테 울림이 있어서 한편 소개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서 뭐 외우기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이 시인이 같은 수렁에 몇 번이고 빠지다가 벗어났던 자신의 그 인생을 아주 짧고 간명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길을 따라 걸어간다. 포장된 길에 깊은 수렁이 있다. 나는 그곳에 빠진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빠져나갈 길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간다. 포장된 길에 깊은 수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못 본 척 한다. 나는 다시 그곳에 빠진다. 내가 같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음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빠져나가려면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간다. 포장된 길에 깊은 수렁이 있다. 나는 수렁을 보았다. 나는 또다시 거기에 빠졌다. 그것은 습관 때문이다. 내 눈은 열려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안다. 그것은 내 잘못이다. 나는 즉시 빠져나온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간다. 포장된 길에 커다란 수렁이 있다. 나는 비켜서 지나간다. 나는 다른 길을 따라 걸어간다. 시가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몇 글자 틀렸을 수도 있지만 뜻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엄청나게 긴 경문도 다 외웠는데 이제는 외운 것도 쉽지 않네요. 외우는 것도 연습입니다. 자꾸 외우다 보면 나이가 먹어도 외워지는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고착된 습관을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합니다. 이건 다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 습관에는 생각의 습관도 있을 것이고 말 습관도 있고 행동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수렁을 못 보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는 수렁인 줄 알면서 수렁을 보면서도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현재의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다 또는 부주의하다 이런 데서 찾지 않고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돌립니다. 다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렇게 한 생을 살다가
마치는 분들이 생각외로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몇몇 분은 스스로 공부해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뭐 좋은 스님, 어떤 타인의 지혜로운 말 등 법연을 법연으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스스로 깨어나든 남의 도움으로 벗어나든 이 일은 자신이 만든 틀, 그리고 그 틀에서 나오는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부터 아, 나는 벗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정말 원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해도 또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점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내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운명으로 체념하고 그것들에 굴복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틀, 이 패턴, 그것은 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틀과 이 패턴을 깨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행복하고 지금 건강하고 뭐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또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시절이 더 오랜 시간 내 곁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정한 그 내 생각, 뭐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깨부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혹 더러 뭐 시련이 닥치더라도 지혜로서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뭐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결론에 이어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이 내가 만든 이 틀, 그리고 이 틀이 이끄는 패턴을 바꾸면 시에서 말한 수렁에 다시 빠지지 않고 혹 빠졌더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으며 이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지극히 평온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 자유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어떤 마음,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해방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낍니다. 슬픔을 왜 느끼느냐? 내가 이 습관이란 패턴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였는지 또 남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래서 내가 그 가치 없는 것에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깨닫게 되니 이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조금 안 돼서 슬픈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니까 이 훨씬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사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적인 기쁨과는 그 질이 크게 다릅니다. 그것은 이전에 못 느끼던 자유로부터 생겨나는 아주 새롭고 그러면서도 이 정신에 한없는 영감을 불러오는 어떤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제가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실제로 깨닫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작은 의미의 어, 아주 소극적인 그런 의미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그 깨달음은 내가 만들고 그리고 내가 만든 것에 내가 구속되는 그 틀에 드디어 얽매이지 않게 될 때 생기고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더욱 자유롭고 계속 성장하도록 합니다.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그 깨달음, 어떤 자유로움이 조금 미비하다면 딱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뭐 그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느낌일 것입니다. 어, 그런 틀에서 많이 벗어나면 또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무상해서 나도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질서 그 자체입니다. 늙고 싶지 않다. 내 의지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늙어갑니다. 병들고 싶지 않다. 아무리 내 의지를 강하게 해도 몸은 병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없는 무상함 말고 이 변화 말고 내 인생이니 내가 노력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변화가 오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벗어나는 데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제한하고 가두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나를 제한하고 가둘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둔다면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좀 심각한 것은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것에 대해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할 때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또 자신을 스스로 이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마음의 지옥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틀과 패턴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틀과 패턴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신이 자신에 의해 갇혔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뒀으니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자신이 갇힌 것을 모르니 벗어난다는 것이 애초부터 그 사람의 생각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이 조금 관념적인가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추상적인 말잔치만 남발한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쉽게 접근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주입된 것들, 그리고 반복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 말 습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과 후회들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하자니 조금 관념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틀, 그리고 그 틀에서 나오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다 다릅니다. 생기는 원인은 비슷한데 그것이 작동하는 그 방법이, 작동하는 것이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런 조금 추상적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틀을, 자신의 패턴을 확인하시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 저한테 너의 틀은 이것이다, 너는 이것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설령 말해주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려야지, 스스로 알게 되어야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는 다른데 이전과 유사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이전하고 비슷하게 한 방향으로 계속 향합니다. 그 방향 끝에 행복이 있었는가, 아니면 괴로움이 있었는가? 저는 괴로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괴로움이 결국 내가 만든 그 틀과 패턴의 결과물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도 한번 자신의 틀과 어떤 생각, 말, 행동의 이런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적 생긴 트라우마는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 평생 이 사람을 보이지 않는 틀에 가둬놓습니다.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 그것이 남을 해친다고 해서 꼭 목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끄끄대는데, 이거는 많이 속이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꼭 목숨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체면, 위신, 이익, 자존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만의 그 고착된 아주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패턴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 그 말이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과거에 묶여 사는 것도 고착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만, 교만도 고착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비슷한 일에 계속 짜증을 내는 것도 고착된 틀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런 틀과 거기서 나오는 패턴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모두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원망을 만들어내고 증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행하게 하고 누구와 원망과 증오의 관계가 되느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겠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이 고정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패턴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친 모친한테 가장 괴로움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출가 전이죠. 형제들한테 괴로움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럼 이 괴로움을 왜 줬느냐? 제가 만든 그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패턴에 이끌려서 계속 한 방향으로 그냥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은 더 힘들었고요.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이 습관이 된 틀에서 나오는 이 패턴, 고정된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을 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주상 아닙니까? 그럼 무주상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말, 또 내가 한 행동에 집착하지 말고 타인의 생각, 타인이 한 말, 타인이 하는 행동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행동에 집착하고 머물면 무엇이 생깁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타인이 한 말이나 행동,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집착하고 머물면 무엇이 남습니까? 분노와 화와 슬픔,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강경에서는 이런 것을 상이라고 규정하고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에 머물면 잘못을 하고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아야 수렁인 줄 알고 수렁을 피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상에 머물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모양상자를 쓰는데 상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어떤 물건처럼 형상화되면 이걸 이렇게 완전히 굳어진다고 말하기도 하죠. 형상화되면 이것 때문에 애착이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이 상 때문에 싫어하게 됩니다. 대상이 바뀌어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지만 이건 역시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를 드시면서 때가 되면 그것조차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출가한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간절한 것도 궁극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금 생각하고 또 알고 보면 참 필요 없는 것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사는지 그런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착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지금까지 말한 틀이나 패턴 이런 걸로 설명하면 나도 모르게 굳어진 이런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생각의 습관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란 이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이전의 낡은 틀을 툴툴 털고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새해에는 가족과 친구끼리 서로 미워하며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미워하는 마음, 그거 툭 내려놓으면 마음이 순식간에 편안해집니다. 화내는 일을 줄이고 화목하게 살아갑시다. 막 그 화나는 그 마음, 그거 툭 내려놓으면 화탕지옥이 순식간에 극락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미타불.